오늘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반사 공부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실행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사 주신 귀한 이 꼴을 통하여서 양떼들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오전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물련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 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슬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네. 오늘 오전 말씀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이때죠. 이런 회복에 있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해 주시느냐 함에 대하여서 본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포로 잡힌 이후 이들의 그 정말 쓰라린 역사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참 긍휼 베푸시를 기도하는 중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 역사가 어떻게 주어진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회복에 필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회복이나 또 경제 회복,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 또 건강의 회복, 육체적인 건강이나 또 정신적으로 우리 실령적으로 건강 회복해야 될 때이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나 예배 회복, 모임의 회복, 섬김의 회복이 필요한 이때인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이 바로 지금 필요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 즉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것을 두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 잡힌 지 이후 70년 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 약속을 에스겔 36장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건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역시 이사야 49장 25절은 이런 회복 약속을 표현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다 빼앗겼던 자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이죠. 이런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호세 6장 1절 말씀 다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회복의 필요를 느끼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정 회복되기를 소원하여서 이 약속을 가지고 그러나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행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내 믿음적으로 내 건강적으로 내 경제적으로 또 우리 일상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또한 구해야만 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르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기도해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와 함께 에스겔도 똑같이 회복에 대한 약속할 때에 하신 거라 그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작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말씀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측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 즉 이 회복의 때이죠. 깨달았단 말이죠. 이 깨달았을 때 그저 연수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즉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러한 이 회복의 약속은 역시 동시대의 그 예언자거든요. 동시대의 선지자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 에스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와 함께 무엇까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같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내가 금식하며 벼슬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것을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즉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깨닫고 결심하고 3절에 결심하고 바로 연이어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했잖아요. 즉시 작정한 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바쁨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을 했다고 말이죠. 즉 바쁜 정무 중에서도 총리로서 그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무 중에도 하루 3번씩 꼭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의 정적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었지만 그런 중에도 기도를 중단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저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 같이 회복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약속을 하셨잖아요. 회복 약속을 우리 믿고 또 아울러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하기를 우리가 작정합시다. 그래서 어떤 바쁨과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계속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하기를 우리가 작정하죠. 시편 37장 7절 상반절 말씀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신 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한 대로 이 기도를 즉시 우리가 시작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 정한 뜻을 굳게 잡고 심지를 굳게 하여서 변치 말고 시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에 특별 새벽기도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주십시오. 어떤 뜻? 특별히 회복에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의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 그러면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에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작정 기도회를 여러분들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새벽 재단을 쌓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회복 소망의 기도를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로부터 1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백성이 주의 복도와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아 수욕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수욕에서 자기가 떠나도록 그 죄악을 떠나고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이 분을 이제는 주님이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장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니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런데 23절에 뭐랬습니까?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하신 것 같이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즉시 뭡니까? 내가 기도할 즈음에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자를 통해서 있게 되었다.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이 응답은 말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응답은 이 기도하고 즉시 일어난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의 사건이죠. 그럼 이때 응답하던 것은 무엇이냐? 이때 응답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밑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구원의 이 승리 역사를 알려주셨던 것으로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내면적 응답,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확정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내면적 응답을 즉시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적 그런 실물적 응답은 나중에 차후에 때가 되면 일어나죠. 아무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셋째,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랬죠.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71회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구원 역사를 두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역사가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계시록 해석이 된다고 했죠. 이만큼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역사를 다니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어떻게 할 것을, 우리 구원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편 5장 8절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 회복해 되어지기 위한 우리의 할 도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지시한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회복의 실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과 함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를 하되 어떻게 먼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의 회복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회복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회복하도록 합시다. 약속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우리도 다니엘 같이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근본에 한번 시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번에 먼저 모든 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봅시다. 모든 면의 회복의 역사, 특별히 우리 신앙에 또 교회, 우리 가정에 내 하는 일에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이를 두고 특별히 기도 재단을 우리가 쌓아서 신앙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오전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오전 말씀 한번 토론 주제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환난 중 제일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본인 생각에 이것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제일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김성 선생님 한번 말해볼까요? 성은이, 네, 우리 성은이 선생님 무엇이 지금 제일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에 제일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신앙의 회복이라 그 말이죠. 무엇보다 신앙이 회복되면 다른 것은 절로 다 회복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모든 생활의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상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참 쇠퇴했습니다. 그중에
신앙이 아주 쇠퇴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실히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런 신앙의 회복이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기 회복에 있어서 그 회복하려고 하는 방법, 무엇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지 방법을 한번 말해보자 하는데, 전재성 집사님은 어떤 부분의 회복이 지금 제일 필요하고 또 그 회복의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회복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성원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뭐 이런저런 핑계 댈 거리도 많고, 뭐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요 그 새벽기도 요거를 통해서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그럴 때 꼭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 제단을 쌓으십시오. 언제까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에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신앙이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더없이 누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회복 약속에 대한 기도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이 기도 요구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고 또 구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김동력 집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회복의 약속에 대한과 이 기도에 대한 요구의 상관성, 또 어떤 그런 연관성 또는 그 어떤 요구성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그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회복,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내가 회복해 줄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예. 하나님께서 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 조건들은 뭐 하면 뭐 한다 요거든요. 예. 그 이 식에서 조건과 거기에 대한 결과절, 요거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고 난 다음에 예. 다시 네가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이제 조건 하나 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함에 있어서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이야기해서 첨가된 것인데 꼭 그 첨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렇게 첨가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 택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기도에 대한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권세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약속도 약속이고 기도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회복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똑같은 약속으로서 네가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원한다면 뭐랍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즉 회복도 내가 해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것도 약속을 우리 하신 대로 그럼 네가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근데 예. 이런 것이 다 뭡니까? 기도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약속 계약의 일관성, 계약의 일관성이기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고 또 기도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네. 자, 네 번째,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구체적으로 무슨 작정을 하냐. 우리 장명주 집사님은 지금 어떤 면의 회복을 제일 지금 원하시고 또 그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같이 아마 무슨 작정을 뭐 하신 것으로 아는데 무슨 작정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장 집사님. 예, 목사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회복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저기 어린 양들, 저기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네. 다시금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매 순간마다 이 회복이 될 수 있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힘이 딱 나네요, 저도. 예, 정보다 무엇보다도 정보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 우리는 너무 많은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근본 또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지금 한국 교회 보통 지금 문제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뭐 집에서 예배 본다지만은 이 교회를 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잃어버린 양떼들 근본에 저도 지금 그걸 지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기도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양떼들, 잃어버린 양떼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너무도 지금 하나님을 놀게 하는 그런 지금 정책이 참 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위정자들이 없도록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구원 이루는데 잘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집사님의 그 기도, 회복의 기도의 제목들이 근본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 기도의 필요성. 우리 김성민 선생님은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과로 그 지혜와 총명을 얻듯이 우리 역시도 구원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 기도의 필요성이 왜 있어야 할까요? 왜 기도는 말만 기도하고 부탁만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몸으로 해야 되냐 말이죠. 김성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민의 생각은? 김성민 선생님 안 들립니까? 예, 질문 무엇인 거 알겠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순종 기도의 필요성. 다시 해서 우리 기도하면 대화, 말이잖아요. 예. 말로 기도한다는데 행위로 기도한다. 이는 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넌센스라고. 무슨 기도가 말이지 행위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순종 기도의 필요성이 있겠냐, 왜 순종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 말입니다. 김생 생각은 어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우리 성민이가 저번에 그 임용고시 칠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이제 또 우리 군 입대를 두고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뭐 해라 하는 어떤 이 요구나 또 지시나 또 인도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밤예배 안 빠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영감이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때 본인이 따랐던 거하고 안 따랐던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깨닫는 것을 자기가 실천해 봤을 때하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가 실천 안 해봤을 때하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좀 순종을 했을 때는 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기도에 이 시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밀접성이 순종하니까 더 강해지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순종 기도라는 순종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주고받고입니다.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이 기도 응답 주실 건데 그 과정이 이제 뭡니까?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니까 이거 하나면 내가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또 이거 하나니까 또 했습니다. 하니까 점점점 기도가 쌓아져 나가고 더 가까워지고 우리 기도의 그런 성취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기도의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굳게 서서 회복의 귀한 제목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목사님. 네, 김영희 사님. 저 이계명에 네. 잠시만요. 나 이계명이 아니고 여기 10계명 보면 맨 끝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 내 이웃, 이 이웃이 불택자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은 택자에 한정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계명 말고 신약에서 나온 말씀이죠. 예. 네. 마태복음. 예.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 예. 실상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은 우리 택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그 택자가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택자입니다. 택자. 그런데 너는 택자다, 너는 불택자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교리는 택자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목사님. 네. 네. 숙제가 풀렸습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예, 김 선생님.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인내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먼저 내면적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기도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70년 되던 때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 회복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복 역사가 있기 전까지 힘을 얻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적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기도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다, 담대가 있다. 그냥 내 느낌이, 내 필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마음에 담대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실상의 응답도 내면적 응답과 함께 있다는 거죠. 실상의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자기의 이 힘이
여기에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 응답은 있었는데 실상 응답이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실망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실상 응답이 자기 없게 되는, 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내면적인 응답은 실상의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현 선생님 한번 내면적 응답은 많이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상 응답까지는 거의 중단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이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확답을 한번 주신 그 확답을 굳게 붙들어야 되지, 확답은 받았는데 혹시 의심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확답받은 그 마음, 아 이래도 되겠다, 이루어주시겠다, 내 마음의 확답으로 인한 평가가 있을 때 이루어주실 때까지 계속 그걸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요 인내가 되어야 실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채팅창을 올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회복이 필요한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아울러서 기도할 것을 권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런 회복의 실상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것을 권고해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우리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금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복의 실상을 가져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민이가 3월 공군 입대를 지금 소망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경영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약속이 있사오니 주님이 이 아들이 계획한 바 3월 또 공군 입대가 순죽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군 복무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참 육체의 해나 정신의 해나 어떤 생명해에 이르기까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해도 참 복무 중에 당치 않게 하시고 신앙의 손해도 보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또 군복무를 잘하여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참 이런 모든 그런 참 군 입대와 복무의 기간이 축복된 그런 기간이 또 기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또 복음의 사역을 충성하여서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학반 학생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들이 다 숨생과 순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가르침이 되고 앞선 자의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린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